하나님 또한 모든 강의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칼빈 신학 20번째 시간으로 이 경건론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칼빈 신학을 들어가면서 칼빈이 경건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이제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경건이다. 우리가 루터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강조를 했었죠. 우리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학문을 이제 전개를 하고, 그리고 그 시대상에 맞게, 목회 어떤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성경 말씀을 다루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제 동일하게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학자가 그 당시에 강조했던 것, 그런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러한 것에 반발을 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는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이제 루터라고 한다면,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만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전개했던 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또 이제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이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본인도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신학도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빈이 생각했던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었나? 칼빈이 정의한 경건이라는 것은 그의 1538년 라틴어 요리 문답서를 작성했을 때 이렇게 경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시작.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 같은 경건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성급하게 어떤 선을 고안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며 그가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결국은 칼빈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인데, 어떠한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감정을 가진 것, 그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다른 신을 고안해내지 않고, 칼빈이 여기서 다른 신을 고안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고안해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며, 바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을 알 때 나타나는 경외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관된 것이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사실은 갖추어야 될 덕목이다.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 결국은 모든 선지자들의 율법이 그것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제 칼빈이 생각했을 때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경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삶에 이 경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의 회심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루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회심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고행으로 수행으로 자기가 로마 가톨릭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 고민하던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내 어떤 노력이나 고행이나 어떠한 수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칼빈이 변화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자기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고 얘기한 글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짐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1장 18절에서 25절, 특별히 2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경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바로 칼빈은 이 경건을 강조하게 됐다. 그리고 본인의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경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은 회심을 하고 나서 바로 변화된 게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바로 변화됐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회심에 즉각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완성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이 영화롭게 될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그 가운데 바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가 이 기독교인의 삶에 관해서라고 하는 그런 소논문이 있는데, 이것이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36년판의 기독교 강요가 나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교리에 정리를 하면서 이 기독교인의 삶에 관해서 들어있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판에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구리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3권의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 그 초판에는 36년판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칼빈이 이것이 다시 강조를 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제네바에서 바로 스트라크 그룹으로 프랑스에 이제 옮겨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때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이 신학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비방을 받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프랑스의 그 작은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말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자기가 이러한 것들이 왜 안 이루어질까? 그러므로 칼빈이 이 시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인간은 믿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이제 경건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 바로 구원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의로워졌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워진 그러한 사람들만이 진짜 교회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극단으로 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그러한 잘못된 오류들을 다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러한 중간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분명히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야 우리가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균형이 잡히게 이제 신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의미와 목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온전하게 이 현세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칼빈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신학적으로 자기가 이제 정리를 했던 부분들,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핵심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칼빈이 결국 서론 부분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참 지혜, 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 나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바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이시며 의와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진리와 권능과 생명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또한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지만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우리에 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렇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심판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르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나는 그렇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그 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들 가운데 우리는 성취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취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천국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바로 이 천국을 얻은 이러한 자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리고 모든 선한 행위를 하도록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은 죽어가고 자기의 육은 죽어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나서 바로 마침내 새 생명 안에서 의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회개의 운동장을 도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이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규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자신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근거는 바로 각자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였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의무들을 그냥 겉으로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그것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손발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구원과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기 부인에서 더 나아가 사실은 자기 부인의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시는 가장 그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 그러한 자들은 고난의 삶을 영위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에서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바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졌구나 팔복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기 위해서 바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겸손해짐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려면 바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만 바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소망,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증명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분해서 우리는 썩어져갈 이 육신을, 아직도 원죄를 타고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죄가 완전히 사멸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약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죽이시고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또한 이 고난은 영예로운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을 때 오히려 기뻐했던 것처럼, 사실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받는데 왜 기쁘냐?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예로운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구나 어렵고 고난이 당연히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이겨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순종과 인내를 위해서 바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주님이 끌고 가신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인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셔서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삶은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영원한 삶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솔로몬과 같이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또한 남겨두신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남겨두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남겨두신 것처럼,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또한 감사할 것을 동시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또 감사할 일들을 동시에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동시에 주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온갖 악과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점점 악이 창궐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환란이 오는 것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생을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권능을 묵상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나에게 주신 재물을 비롯해서 모든 달란트들, 은사들,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바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남용하지도 또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면서 사용하면서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결국은 교회는 세상의 순례의 여정을 걷는 동안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에는 주님께서 전적인 보호 가운데 우리를 업어가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되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환란을 겪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만을 바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천국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 오직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들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